지역이든 현장이든 개인이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반응에 속으면 안 돼요. 좋은 반응도 있고 나쁜 반응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기쁨고 감사할 일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의 현장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전했더니요. 아니 그걸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요 화가 나는 겁니다. 바울을 막 핍박하고요. 바울을 막 때리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냐면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떨고 발을 떨면서 뭐라 했냐. 나는 이제 너희한테 복음 안 전할 거야. 나는 저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얼마큼 힘들었으면요.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내 동족인 너희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 너희가 핍박한 그 예수, 너희가 죽은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니까. 너희가 그거 몰라서 이렇게 속국되고 포로되고 어려움을 당한 거야. 너가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야. 바울이 이게 절실한 거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유대인한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니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사단이 이기는 길이야. 니네가 그걸 알면 돼. 근데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 옆에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회당 옆에.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회당장인 그리스도보 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온 집안이. 저는 우리 성도님 집안이 이런 집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복음 안에 부르신 거예요. 나이 많고 적고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후대 모두가 살아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현장에서 바울이 많은 고린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바울에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렇죠? 얼마나 위협감이 느꼈으면 하나님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중간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큼 바울이 두려웠겠어요, 그것이. 그 두려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고 말해. 그들이 뭐라 해도 뭘 말하라고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라. 이 성경에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아.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살리기 원하세요. 혹시 누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두려운 사람 있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 붙잡으세요. 아,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아서, 내 남편이 뭐라 할 것 같아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아서 내가 복음 못 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 안에, 이 현장 안에 하나님 백성, 복음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해. 바울은 그곳에서요 1년 6개월을 위했어요. 우리 같으면 도망갔어야 되겠지요. 에휴 더러워.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니들은 가망 없어. 그러고 돌아섰겠지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1년 6개월 있었다니까. 그곳에서 누구 말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증인이라니까요. 우리 사모도 증인이에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저 집안에 예수님 딱 믿으니까요, 온 집안이 다 돌아왔어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요, 어머니 예수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저희까지 복음 들고 오게 만들었고요. 하나님 그 응답으로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종교 생활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 아니고 예수 믿고 오직 복음하는 사람으로 뒤바뀐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내 자녀에게 저는 잘 하진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 말할까?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전달하고 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과 육신적인 배경 설명할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배경에서 든든하게 돈을 갖고 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공한 엘리트 없어요, 저희 집안엔. 근데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어쨌든 저쨌든 자녀와 후대를 놓고 기도했던 부모. 정확한 복음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 했던 그 기도의 언약이 저에게 전달됐다 생각해요. 비록 육신적인 삶은요, 가문에 흐르는 흑암 때문에 나 육신 성공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문제는 당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건 저주라는 생각해요. 응답이니까요. 그렇죠? 그 부모가 전달한 기도의 응답이 열매 맺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 뇌 위축증이 와가지고 아무도 못 움직이고 지금 점점 주님 부르실 그날에 다가서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누가 보면 실패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언약의 여정으로 복음 안에 심겨져 가지고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지금도 기도해 왔겠지만 여러분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라. 정말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도 많고 여러분 어렵게 한 사람도 너무 많을 거예요. 자녀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시작하셔야 돼.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증거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제가 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이번 주 우리 아들하고 자는데 다윗이 가요 저보고 너무 아빠한테 감사하대.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내가 니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자기한테 전달해 준 게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하대. 이제 자기 눈으로 자기의 친구들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1등급인 아이들, 그 아이들 이면에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그게 보인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는 그 아이들이 부럽대. 처음에는 쟤네 왜 이렇게 똑똑할까? 쟤네는 왜 공부도 이렇게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저렇게 잘할까? 나보다 잘할까? 늘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 눌렸대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인생이에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복음 놓쳤을 때는 네가 그들을 살리려면 네가 성공해야지 이거 강조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자녀와 복음이 소통되어진다.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꽃 따라주는 그 아이들 웃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꽃 딱 달아주고 그 다음부터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거 안 해도 또 섭섭하고 삐지고 그럴 거 아니다니까 여러분이요. 꽃 하나 안 달아주고 섭섭하네.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꽃을 달아주지 못하는 아들의 심령과 자녀의 심령이 뭐겠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갈등이 멀어졌고 여러분과 너무 많은 그 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 이 자식이 네가 그래서 그거 할 게 아니라 애통해야죠. 내가 내 자녀에게 진짜를 심지 못했구나. 내 권리만 요구하고 있구나. 그 권리란 단어가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거. 그치요? 내 권리요, 내 권리. 내 권리가 안 행해졌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권리를 가지고 자녀한테 대하니까 내 권리에 대해서 네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저는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그 하나님이 맥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겐 권리가 없대요. 권리를 내세우는 순간부터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받는 거예요. 왜? 그 권리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권리가 없다는 거 우리한테. 권리를 준 적이 없대요. 그게 맞더라고요. 내 자녀의 갈등이 생기는 거 보니까 네가 아빠의 권위에 도전을 해? 이거더라고 보니까. 자, 제 말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넘어서라 얘들이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난 장로고 나는 이렇게 어른이고 나는 이런 권리가 있고 나는 이렇고 그런 걸로 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한테 권리 내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난 이만큼 널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니한테 얼마나 많이 쏟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쏟은 이유가 뭡니까? 왜 자녀한테 그렇게 쏟았어요? 쏟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 쏟기보단 나 육신 성공 쏟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 체면, 내 자리, 내 위치 사람들 볼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네 자녀를 맨날 저러면서 니는 그런 모습과 생각 속에 온통 있다면 오늘 그거 뒤집어야 돼요. 가정보고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 육신 성공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를 놓고. 그렇죠? 내 자녀 나 육신 성공. 내 자녀가 100점 맞으면 기쁘고 30점 맞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창피하고. 제가 그랬다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만든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돼요. 평생요. 여러분 요즘에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고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생기잖아요. 부모들 요양병원 집어넣고 제2의 무슨 시대가 왔냐면 우리 옛날에 고려장처럼요. 예? 부모들 내가 저거 하기 싫으니까 저기 안에 집어넣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집어넣고 신경도 안 써요. 돈 가지고 다. 돈 가지고 다 하고 있다니까. 돈 가지고. 그럼 보세요. 진짜로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5월 달은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세요. 섭섭하다 뭐하다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네가 그럴 수 있니? 내가 그럴 수 있니? 네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런 생각도 다 버리세요.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상처가 그 속에 얼마나 한이 됐으면 나한테까지 대들겠어요. 부모로 받은 그 상처와 한이 얼마나 많으면 나한테까지 대들겠냐니까. 어렸을 때는 몰라요. 내가 누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른다니까. 어렸을 때는요. 내가 누르고 내 힘으로 딱 하면 누르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누를 수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게 삐짓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삐집고 나와요. 미국에서 그 중요한 이렇게 그 설문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설문 말고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가정이 얼마만큼 국가와 현장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두 가문을 비교했어요. 두 가문을 그냥 한 세대 말고 5세대, 그러니까 5세대가 흘러가도록,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 5대를 한번 연구해 봤다니까요. 그것도 똑같은 친구를, 같은 세대에. 한 친구는 미국에서 초대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 그 가정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구인 마커스 술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부자야. 그 뉴욕이라는 곳에서 술집 운영하는 부자였다니까요. 돈이 많잖아요. 이 두 집을 부양했어요. 근데 이 집은 불신자라. 근데 5세대를 지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직계 후손이 약 1394명이래. 1394명. 근데 그 안에는 대학 총장이 14명, 교수가 100명 정도, 의사가 한 60명, 목회자가 한 100명, 군인이 한 75명, 법조인 한 130명, 하원의원 2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200여 명의 후손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면 부자인 이 술친구, 이 술집 사장인 이 친구의 가정, 약 1062명이 5대까지 딱 이루어졌대요. 근데 놀라운 건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이 약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약 58명, 매춘부가 65명, 학교 다니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 한 460명, 극빈한 가정 286명. 그래서 이들을 도우려고 국가에서 지출된 돈이 약 1억 5천만 원. 이들 가정만 도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세상적인 거니까 성경에도 이 두 가문을 비교하는 성경에 족보가 나와요. 아담 하와 이후에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요, 오늘 이 마커스 술츠처럼요 화려한 집안 가문이에요. 그때 막 철기도 사용하고요. 그때 얼마나 똑똑했냐면 세계를 다 움직이는 사람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툼 속에서 아벨이 죽고 그랬잖아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났거든요. 그 셋의 후손에 대한 게 5장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가 성공했다, 뭐가 악기를 만들었다, 뭐가 철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 언역 가문이면 야 돈을 벌어서 지역 복음하고 막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 가인의 가문은요, 음악 만드는 사람, 음악의 조상, 철의 조상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두 가문만 봐도 여러분 어떤 가문 선택하고 싶으세요? 낳고 죽고보다는 그래도 부자인 저 가문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5장에 흘러와가지고 만든 시대가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가정복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이 가정복음 하나니까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28절에 복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너무 독초하는 게 너무 외롭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택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누리도록, 에덴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가정이고 이게 하나님 내신 부부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 직접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담을 눕혀놓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를 모태로 만들어졌다니까.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그렇죠? 여자가 더 세. 남자 여자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지금 제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참된 성경의 약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네피림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 방주를 만들으래요. 그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냐?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를 위하여. 하물며 내 자녀와 후대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냐? 20절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이게 방주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개인과 자녀와 후대와 이 복음이 지속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방주를 만든 이유.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겠다고 하시고 내 후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약속이고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언약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가정에 언약이 전달돼 가야 돼요. 내 가정에 복음이 전달돼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때 참된 복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언약이 응답으로 와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안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누구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 그렇죠? 나로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두어라 유하십시오. 이게 루디아 집이라니까요. 우리 읽었던 18장 1절로 4절 누구의 집입니까? 브리스가의 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8절에 누구 집? 그리스도보의 집. 그렇죠?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보의 집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이고 응답이라니까요. 이 약속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중요한 응답으로 쥐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왔냐? 왜 가정에 이렇게 실패가 오고 후대와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왔냐? 우리 인생에, 우리 가문에, 내 개인에 사단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이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 개인 속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가장 먼저 인간 개인에게 사단이 개입했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을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네 개인의 자존심과 네 걸 지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 무시하고 네 자존심과, 그렇죠? 네 생각과 네 걸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래 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요, 이 아담이 무슨 핑계 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만든 저 여자, 이렇게 핑계 대버려요. 사단이 준 메시지가 인간에게 딱 들어오니까 내 속에 뭐가 생기냐? 불평불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여자 이전에 하나님부터 원망해버려요.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줬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요 사단의 메시지 그거 듣고요. 누구 관계 깨졌어요? 부부 관계 깨져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 전략 아닙니까? 개인이 무너지니까 뭐도 무너져요? 부부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단 전략을 아셔야 돼. 사단의 강력한 메시지, 서로의 요구만 있지, 그치요? 답은 없어요. 서로 요구만 있지, 답은 없다니까. 오늘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흐름이 아담과 하와 그 가정 속에 사단에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파고드는데 누구에게 파고들어요? 후대에게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대에게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그거 하나님 말씀 무시해. 이 사단이 집어넣은 이 엄청난 이것이 인간 후대와 그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문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나는 후대와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깨져버렸다니까. 뭐가 깨진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 실체를 바르게 봐야 이유 있는 길을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정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요, 흑암을 제대로 알고 흑암이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심어놨는지를 바르게 보고 꺾어야 돼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사단이 우리 가정 내 개인 속에, 우리 부부 속에, 우리 후대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지를 바로 알아야 그걸 보고 꺾지요. 이게 안 보이면 가정복무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을 바꿔야 되니까, 자식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너를 바꿔야 되니까. 너와 자식 바꿀 수 없어요. 복음으로 돼요. 그렇죠? 사람 보세요. 깊이 파고드는 이 메시지가 결국은 후대에까지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것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뭐가 무너져 버려요? 결혼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미 복음 놓친 가정이 결성돼 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아닌 가정이 결성돼 버린다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 버려요? 네피림의 시대가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걸 정확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네피림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대 문제를 일으켜 버리잖아요. 사회 문제. 결국 이것 때문에 온 세대가 홍수로 멸망하는 거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 결혼, 그치요? 현장 다 지금 흑암으로 장악돼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자녀 안 낳는 거, 아기 안 낳는 거, 이거 기도하셔야 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 원하는 거, 그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뭐 이제 요즘 시대는 혼자 사는 게 좋지. 맞는 얘기예요.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 아이고 혼자 사는 게 차려나.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개념과 생각과 사고가요, 사단이 준 메시지로 너무 가득해 버려요.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 언약이 끊기도록 사단은 지금도 계속 공격해요. 네가 원하는 거 살아. 네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다 누구 중심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해. 네 결정에 내가 존중할게. 다 그러고 산다니까. 여러분 자녀 결정에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언약 없으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을 물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가 사단한테 완전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사단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부부의 문제를 상처로 남겨둔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인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까지로 와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 잘하셔야 돼. 이거 잘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저 집에 사랑하네. 여러분 진짜 꽃이 뭔지를 모르면 이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 흐름으로 돼버려요. 그냥 나 너무 너 사랑해, 당신에게 내가 나를 죽이고 너한테 다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나는 억울해, 맨날 당해왔어.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한 거지, 그치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셔야 돼. 흐름이에요, 흐름. 억울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그거 바꾸셔야 돼. 나는 이 집안에 와가지고 억울해. 난 여기서 맨날 개고생만 했어.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 여러분이 선택했고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왜요? 아무런 약속도 없지요. 아무런 배경과 이유도 모르지요. 그냥 간 거 아닙니까? 뭐 보고요? 저 사람 보고, 이 사람의 배경 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좋은 것 보고, 나를 위로해 준 거 그거 하나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거 보고 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를 너무 사랑해 줘. 그래서 덜커덩 간다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인간들은 나를 안 사랑해줬는데 이 사람은 날 너무 잘 이해해줘. 그래서 덜커덩 가버려. 아무런 약속과 이유가 없어.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의 역사는 흑암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내 개인 속에 지금 흑암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것을 안다면, 그렇죠? 이건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여태까지 내가 몰라고 살았으니까 이혼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 흑암을 꺾으셔야 돼. 사단 전략 보세요. 개인을 멸망시키고요, 부부, 후대, 시대까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홍수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
오늘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그 오래된 갈등, 부부 갈등, 그렇죠? 그 갈등은 당연 필연 절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부 갈등 첫 번째 보세요. 일단은 각자 개인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이? 창세기 3장이 영적 배경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의 배경. 그렇죠? 요런 개인이 서로 만났다니까 부부? 어떻겠습니까? 이게 요 부부가 서로 창세기 3장을 안고 태어났는데 이게 무슨 흐름이 있냐면 이 가문의 배경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플러스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창세기 3장 안고 왔지요. 그것이 우리 집안에 와서 그 가문의 문제를 갖고 플러스 시켰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폭발을 해버려요? 서로 떨어져 살 땐 모른다니까. 그렇죠? 서로 제가 운사모를 만났을 때 연애할 때는 몰라요. 이쁜 것만 보이고요. 이쁜 것만 딱 좋은 것만 보여주려 했지 막상 딱 살아보니까요. 이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은사보다 저한테 그랬을 거야. 아마 이거는 내가 보이는 거랑 완전 틀리네. 그렇죠? 일단요. 결혼해보세요. 아무 데서 옷 벗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그렇고요. 일단 생각과 사고 다 깨져버려. 말을 한번 해보세요. 깊이 살아보세요. 사랑이 뭐가 없으니까 이젠 가면 갈수록요. 이게 나와요. 이 체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2년, 10년, 3년 못 사는 겁니다.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다 참고 사는 것이.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우상의 흐름을 타고 가문까지 흘러와서 그 오래된 배경이 흘러들어온 겁니다. 이걸 아셔야 내가 뭘 꺾고 기도하는 줄 알아야지. 이거 모르고 나를 공경해라? 공경 못해요. 부모로 받은 상처가 큰데? 억울한데? 나 아빠만 생각하면 너무 화나는데? 그치요? 나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열받는데? 그런데도 부모라고 또 가서 해줘야 돼? 저는 정말 아픈 게 뭐냐면요. 그 TV에 보면 부부가 막 싸워서 이혼한다 그래요. 그럼 그 자녀가요. 엄마 가랑이 붙잡고요. 제발 떠나지 말라 그래. 그렇게 엄마가 상처 줬는데도 엄마 가랑이 붙잡고 뭔지 아세요? 엄마 떠나지 말래. 근데 더 매정한 건 그거 보고도 떠나. 뭐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니 때문에 나 때문에라니까. 요 사는 메시지 가지고요. 정말 붙잡으셔야 돼. 자,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나 중심의, 그렇죠? 내 입장, 내 생각, 나. 이것이 온통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내 중심, 내 거.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요. 당연히 내한테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문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원망을 다 바꾸시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후대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끊기도록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언약이 끊기도록. 그렇죠? 언약의 메시지가 끊기도록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 첫 번째,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먼저 복음화해라. 내 개인을 복음하세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뭐하냐? 답을 딱 내세요. 그리스도면 된다.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데 살아왔구나. 그래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흑암의 종으로 섞여 내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흑암을 이기셨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뭐하냐? 완전히 적용해 버려야 돼. 네 나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 가운데 역사는 사단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로는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복음 적용하라니까요. 그때 그 문제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적용해라. 그리고 뭐하냐?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남편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남편도 만나게 하고 이 자녀도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가정을 곧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먼저 복음화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이제 내 자녀가 잘됨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구나. 증거.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가문 가정 놓고 뭘 꺾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 버리라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집안, 내 인생과 내 현장을 붙잡고 있는 이 가문에 흐르는 우상과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세요. 주 예수를 명하노니, 그치요? 우리 집안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이 우상의 저주 세력, 종교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치요? 가정의 역사는 뭘 꺾으라고요? 강한 자를 꺾어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가정에 흑암 꺾는 시작 되기 바랍니다. 가문에 흐르는 우상의 저주를 재앙을 꺾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창세기 31장 1절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누구의 기도예요?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0절에 누구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 내 자식을 달라. 내 자존심 좀 세워달라. 나 이렇게 억울하다. 이걸 놓고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 아닙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나를 알아주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신이 필요합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그게 망치는 거라 생각해요. 내 자녀가 복음 모른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나 잘나는 맛에 내가 성공한 줄 알고 나중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요. 이유 있는 기도 시작해야 돼. 내 후대를 놓고. 내 후대에 대한 기도 종도 다 뜯어 고치세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의 성공 놓고 기도했는데 아니구나. 내 자녀가 복음 알도록. 하나님 내 자가 복음 알 수 있다면 문제라도 주세요. 저 인간 문제 안 주면 하나님 안 만나요. 문제 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여러분 좀 마음 아프겠지만 그렇죠. 기도하라니까요. 전도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문제 만나지 않고 전도자 만나게 해주세요. 문제 만나면 좀 마음 아프니까 전도자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진짜로요.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2장 9절로 2장 1절로 10절.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세요. 세상에 돈 있는 가문을 꿈꾸지 말고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대 조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대한 이 약속 붙잡고요.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계세요. 복음 누리고 적용하고 기도하면서요.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내 자녀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인생 속에 원래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5월 달은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복음 안에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누려지고 확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